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면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대로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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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평안하셨죠? 예, 우리 또 김현우 집사님 오랜만에 정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못 나오셔서 가정에 계신가?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비록 한반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내려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세에 19세기 말과 20세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제외한다면 조상으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갖는,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해시계는 물론이거니와 물시계,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와 그리고 철갑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별을 연구하는 첨성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민족입니다. 그 많은 문화유산 중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긍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문자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한글과 같이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명시하고 있는 글은 유일하게 한글입니다. 이 한글만이 만든 이와 만든 때와 만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별로 위대하게 느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무언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속 나가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여러분 영어를 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국내에만 있거나 일본에만 있으면 몰라.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고 나가 보면요, 말은 해도 벙어리야. 뭐 죽인다니 하나 살린다니 하나, 너에게 이것을 물어보는데 쟤는 나한테 뭐라고 떠들고 있니?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말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21세기에 들어서 영어를 쓰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국어라는 거예요. 현재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우리같이 우리 말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우리가 과거, 아니 지금도 물론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자기네끼리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쓰는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여기에는 많은 아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OTT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그런 것들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잘 알잖아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까? 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다 치다 저는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좀 보게 됐는데, 요즘 제가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뭐 봤어야 알지. 이상우라고 아시나 몰라. 이변우라고. 이변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에도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기질이 있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탁월한지 몰라. 근데 그 드라마를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위로가 되네. 아니 여러분, 나야 시간이 많아서 보는데 여러분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걸 보고 있어? 이야, 저도 많은 드라마를 좀 보고 막 그렇게 많은 거 못 봤지.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거는 봤는데, 야, 기가 막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흥행을 몰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흥행을 몰고 온 드라마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특정 계층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미성년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작품이에요. 왜?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봐요. 근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모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내가 한마디로 제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앉아서 보는 시청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 얼마나 정말 너무나.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02년도에는 이 이상의 작품이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꼭 보세요. 제가 거기서 뭐 받은 거 없어.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꼭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미드 보느냐고, 미국 드라마 보느냐고 여러분. 아이고 그거 막 그냥 어두운 경로로 받은 거 그거 그냥 밤새서 보느냐고요.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 그랬었던 때가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문화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어느 감독의 말과 같이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자막이라고 하는 그 1인치 높이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냥 자기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려고 한국어를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우리 한글만큼 여러분 과학적인 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이렇게 위대한 글을 뭐든지 다 표기할 수 있고 그러한 글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왕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왕이 중요해요. 정말 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위대한 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같이 막대한 군사력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넓혀서 제국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몽골의 칭기스칸,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 프랑스의 나폴레옹,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쇼와 이르기까지 다 뭡니까? 모두가 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예요?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복자였다라고 그렇게 일컬고 영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이 남의 나라 여러분 쳐들어갔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도 않았고 남의 것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종대왕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을 해요. 정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명백히 갈라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백성을 위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직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을 필요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똑똑하면 반나절, 아무리 어리석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존 세력들이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들을 표현하려고 그 마음 하나로 만들었던 것이죠. 곧 이렇게 백성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한글을 바탕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에 K문화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 논리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을 가졌던 민족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21세기의 이 문화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말 위대한 왕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왕을 가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곧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왕으로 계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백성을 위한 왕입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다스리고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한 왕이 진정한 왕인데, 그 진정한 왕은 다른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후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이샤가 왕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이샤가 그들의 왕이어야 했습니까?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을 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백성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백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 왕이 나를 위해, 왕이 백성을 위해. 그러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군요. 여러분, 당연히 왕이 백성을 위하면 당연히 백성은 왕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모습에서는 가이샤를 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이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들의 왕이 가이샤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자신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말로 하면 자신들을 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하는 그 순간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서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재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머뭇대고 있는 빌라도를 향하여 재촉하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가이사라고 외쳤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하늘에서.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철저하게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큰, 그렇죠?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요? 자, 대단해. 그걸 다 까먹다니. 착각.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이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빌라도는. 땅에서 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철저한 착각이며 종교적 무지이며 권세적 오만이죠. 이런 것들이 빌라도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권세만 위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온 것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나도 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결코 이 땅에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왕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위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이사는 인간이 왕인 대표성을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을 왕으로 갖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갖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왕이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권세를 갖고 있는,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왕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야지. 그래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지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나 자신이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왕이라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당신이 왕이신데요, 나는 충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나의 왕됨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2절에는요 두 가지의 충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써서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왕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타의적 충신입니다. 이것은 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충신의 모습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위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 자신의 자리. 지금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것을 위한 자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마음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총독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죠. 가이사로부터 어떠한 모습의 질책을 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이성은 이게 아닌데 그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소극적인 충신으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의 양심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꿰차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곧 자신을 위한 거죠. 이렇게 타의적인 충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위한 스스로가 왕으로 있는 사람들의 타입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타입이냐면 자의적 충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아까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위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권을 위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권, 로마와 같이 결탁하여서 자기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있었죠. 근데 그 자리를 위협하며 그 이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누구였다? 예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저자 요한은 그 12절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를 표현한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을 놓으면 뭐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목노와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소극적인 자나 적극적인 자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어디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이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왕과 백성의 진정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죠.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왕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한.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하여 왕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왕과의 나 자신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나를 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있는 왕은요, 어떤 왕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다시 말하면 왕이 나를 위하여 이미 뭐 하신 것입니까? 왕이 이미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없어진 겁니까? 왕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왕이 나를 위하여 죽었어.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사신 왕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이라니까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그 장본인이 오셨네. 김현우 집사님 오셨네. 여러분, 그 유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유 집사님 남편이 김현우 집사님이에요. 그 유 집사님께서 알러지로 약을 찾지 못해서 정말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극적으로, 왜? 이미 다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정말 설교할 때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극적으로 뭐예요? 살리셨어요. 정말 극적으로 살리셨어요. 극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 하신다고요, 이제? 탈북인들,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은 이제 내 생명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신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유 집사님만 살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유현정 집사님만 살린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다 살린 왕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유 집사님을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집어넣으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유 집사님이 하나님 왕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 교통사고가 나서 막 죽을 뻔했어. 그렇게 가는 아버지가, 야, 나 죽을 뻔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예요? 야, 난 더 감사하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 일 없이 왔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곧 정말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쉽지는 않지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근데 많단 얘기, 적단 얘기예요? 드물단 얘기죠. 드물단 얘기. 드물지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흔치 않지만 있었던 두 부류는 뭐냐면 의인을 위한다거나 선인을 위한다거나 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인이었거나 선인이었거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미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신 진정한 왕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왕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백성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왕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백성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왕을 위한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 왕인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내가 왕이 아닙니다. 아니,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돌아가신 예수가 유일한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